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통치 구역 중에 하나였던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력 종교 지도자들을 접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베스도 총독에게 가장 먼저 바울을 언급하면서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그것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와서 정식으로 바울을 고소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바울을 도와주려고 했다라기보다는 바울을 이용해서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자, 이래저래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런 자신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통치 수단이나 뇌물을 받아 챙기려는 로마 정치인들에게 가로막혀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더욱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만 진정한 꽃을 피운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자, 가이사랴로 되돌아온 총독 베스도는 자신을 따라온 대제사장 그룹의 고소 고발을 바로 접수하고 즉시로 바울의 재판을 속개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이 바울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끊임없이 간청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가이사랴에 복귀하자마자 즉시로 바울 재판을 속개하게 된 것입니다. 7절입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자, 바울이 법정에 나타나자마자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즉시로 고발하였습니다. 앞에 1차 그 법정에서와는 다르게 그때는 이제 변호사였던 더둘러를 동반해 가지고 와서 비싼 변호사비를 지불하면서 그 더둘러를 통해서 바울을 고소 고발했지만 그걸로도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떼거지로 몰려와서 바울을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들로 고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발 내용에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법정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증거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사실은 반드시 증거 자료가 청빙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실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을 모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자, 바울은 너무나 당당하게 외칩니다. 자신은 로마의 실정법이나 유대인들의 종교법이나 그 어느 것 하나 어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9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자,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이 베스도 총독의 또 본심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전임자였던 벨릭스 총독처럼 그들에게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통치 구역에서 가장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임 총독으로서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다시금 사내들인 공회가 주도하는 종교 재판을 받아보겠느냐? 나도 거기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자, 10절, 11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11절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자, 바울은 당연히 그 총독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는 그들의 모함에 빠져서 자신이 암살당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권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자신은 지금 로마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다시 유대 종교 재판을 받습니까? 라면서 자신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바로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하기로 바울은 선택을 합니다. 네, 이 장면은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의 이 선택이 결국 바울을 로마로 이끌게 되는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죠. 총독 베스도는 이 바울의 상소를 듣고 총독 자문단과 상의한 뒤에 바울의 상소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그 길고도 긴 2년여 만에 법정 다툼에서 바울은 로마에 이르는 길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은 죄인 신분에서 풀려난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 신분이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소가 받아들여졌을 때의 그 바울의 심정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군중들이 자신을 모함해서 그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몰매를 맞고 천부장에 의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에 의해서 자신의 무고함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이나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서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던 그 시간들을 바울은 상상하고 있었을 것이고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떠올려 볼 때 지금 이 바울이 처했던 상황은 어느 바울의 시간들보다도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시선은 그리고 우리의 두 손은 언제나 하늘을 향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건 힘든 것이고 아픈 건 아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육신을 입고 있었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2년여의 시간이 결코 항상 웃고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울 중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로마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최초로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고 그곳에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
오늘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은 우리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으시며 한 인간의 일생으로는 그 한 인간의 일생의 카메라로는 절대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말 그대로 대서사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넓혀 놓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합니다. 단지 나의 인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이후에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신 하나님께서 결코 잠잠히 계셨던 것이 아니고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루하루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으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2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대제사장 그룹과 2년 동안 그 믿음이 더 다져지고 가다듬어져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바울의 인생을 비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금은 바울이 정금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다만 바울의 질그릇이 일생의 고난과 핍박 속에 날마다 깨지고 부서짐으로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던 보배가 드디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